오늘의 말씀이 구절이 133편 전체의 말씀인데 세 절뿐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내심 오늘 설교가 참 짧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박준옥 전도사님이 5분 찬양을 일찍 끝내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오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편 묵상을 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주일부터 쭉 묵상하다가 133편 아주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짧기도 짧지만 이 말씀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도 사전에 오늘 찾아봤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보이는 대상이나 소리 또는 목소리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적에 아름다운 것은 이쁜 여성에게만 포함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또 일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 등이 훌륭하거나 착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언제 드셔보셨나요?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풀잎들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뛰놀면서 장난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저 사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느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그때그때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다 다르게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와 따뜻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어볼 때, 그리고 건강이 어떠냐 하면서 건강 상태를 물어봐 줄 때, 그러면서 섬김과 또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럴 때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3편은 이러한 아름다움의 가장 깊은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짧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매우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글을 썼던 시편 기자는 매우 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매우 영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라. 네,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보라라고 하는 말은 보십시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감탄과 강조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무언가 아주 정말 놀랍고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그 감정을 담아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감탄한 대상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멘.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바로 아름답다, 그래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합, 그리고 나서 본문의 1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거나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겉으로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마음이 닫혀 있고, 또는 서로 간에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서로 신앙적으로 경쟁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또 때로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주고, 또 기꺼이 그들을 섬길 수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기뻐하심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이상 마음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학원을 운영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떨어뜨려 놓고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서로를 신경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떨어뜨려 놓는 것. 여러분,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떨어지면 되겠지 계속 이렇게 되면요, 사람과의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냐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 우리가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는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본이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비로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시 좋아하시나요?
여기 정말 멋진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2절 한번 그대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표현 참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한 가지 구체적인 이미지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장면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장면은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는 이 기름을 통해 향유를 부어 주시는 의식을 꼭 하셨지요.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 이 의식이요, 단지 그냥 상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또 그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드러내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의식이 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에게 부어주는 향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걸로 이야기하죠? 값싼 건가요? 비싼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우리가 편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귀한 것이 부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비싼 것이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값비싼 것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희생이요, 또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뻑 적셔졌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머리에서 흘러 수염과 옷깃까지 흠뻑 적셔졌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 쏟으신 사랑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부어주신 사랑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적셔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뻑 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형제의 연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이 흘러가는 통로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됨이란 단지 외적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처럼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은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어느 한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건물도 매우 낡고 그 성도 숫자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요, 늘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교회 밖으로 웃음소리가 아주 퍼져나갔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생일도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돕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그 작은 시골 마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한 외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할 때면 이 교회는 뭔가 다른 향기가 난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에서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는요, 또 다른 우리에게 이미지를 연상시켜 줍니다.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헐몬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었어요. 그곳은요, 늘 이슬이 풍성하게 내렸고요,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곳에는요 물이 아주 풍성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 자체가요 그 지역 가운데에서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산들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온의 산들, 즉 예루살렘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에는요 헐몬의 이슬이요 남쪽에 있는 시온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3편을 쓴 시인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의 이치를 넘어 공동체 안으로 흐르는 모습을 이 말씀 3절을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이슬이 도저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고 내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이슬이 우리의 삶까지 적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멋진 표현입니까? 이 말씀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세 구절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과 같았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이슬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나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또 공동체의 하나됨에는요 단순한 평화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모양이 크거나 화려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하나됨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서로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간다면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셔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또 그리고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보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이름을 기도해 보실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먼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작은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므로 하나됨의 시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 되길 소망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의 하나됨의 시작점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의 공동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의